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상은 은혜인가 대가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늘의 상 받는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의 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늘의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차별이 있는가 했을 때 차별은 없다. 단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하지 않는다. 차등상급이라 할까요? 차별상급. 그러나 그것은 구별된 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서조차도 어떤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비교의식을 갖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온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별은 있을 수 있고 비록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나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마음에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 또는 가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가족이 이상한 거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 자매가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부모가 배합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진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내가 좀 어려울 때 형님이 돈 잘 버리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잖아요. 또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 동생과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게 온전한 가족관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같은 가족이라고 한 권속이다 하는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같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더 좋은 걸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질투가 나거나 밉거나 그런 심성이 그 나라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상이 다르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 사진을 내가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면 별과 꽃들의 사진을 참 보여주고 싶은데, 꽃술 있잖아요. 꽃을 모아놓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작은 꽃, 큰 꽃, 빨간 꽃, 파란 꽃, 분홍 꽃, 흰 꽃, 가지각색의 꽃 사진이 쫙 있는데 그 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근데 꽃이 다른 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드러내고 꽃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지, 아무리 호박꽃도 꽃이나 뭐 이름을 하지만, 여러분 호박꽃도 얼마나 이쁜데요. 우리 화단에 보면 할미꽃이 피잖아요. 청송에서 참 가져온 할미꽃인데 이래저래 씨가 날아다니면서 그런지 여러 군데 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자체로 또 이쁘잖아요. 다른 꽃도 많이 있는데 이름도 모르지만 그 꽃들은 각각 이뻐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한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늘 제가 예화를 들지만 골프 선수는 골프로서 상을 받고 또 탁구 선수는 탁구 선수로서 상을 받는 것이, 탁구 선수가 골프 상 받은 가지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로 상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축구 선수끼리는 어떡하냐고. 축구 선수끼리는 또 비교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의 각자 맡은 일은 절대로 그런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각 달라요. 각각 일이 다르고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 차별은 없고 좀 다를 뿐이에요. 구별이 있고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 차별과 차등 이것보다는 구별이 있을 수 있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상은 대가인가 은혜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생각하면 주어진 대가로 받는 걸로 생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은 열심히 뭔가 충성되게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치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보시고 주는 상은 맞지만은 그것이 과연 내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서 종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들여나가서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종님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식사하세요. 이런 말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돌아와가지고도 뭐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또 저녁 준비를 하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는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딱 띠고 있다가 주인이 손을 씻으면 손 닦아주고 발 씻으면 발 닦아주고 이렇게 수종을 들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고 쉬죠. 자,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그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무슨 상을 받을 것도 아니다라고. 도리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을 안 준다고 해서 서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상을 주면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환자들이 오면 어제도 환자들이 와서 늦게까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때로는 저에게 목사님 마시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식사비라고 주기도 하고, 내가 막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할게요 이래가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럼 제가 받아가 교회 재정부에 헌금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만은, 제가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저 식사하라고 도서비 하라고 이렇게 뭔가 대가를 주면, 아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내 너무 마음 부담된다고, 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거절한단 말이에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주시고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병원을 차려놓았는데 환자가 오면, 물론 세상 병원은 돈 받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당신이 와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원하면 전화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 그러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말고 기도 받으러 오시라고. 아이고 미안해서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도리어 당신이 와서 기도를 받아줌으로 나는 쓰임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당신한테 도리어 감사하다. 그 말을 내가 하고 싶다.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상대방은, 기도를 받는 그분은 또 다른 마음으로, 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 않죠. 여러분 상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하라 그랬고, 상 받기를 바라보라, 상 받기를 원해야 된다 하는 말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그걸 당연한 대가로 요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이났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이지, 그 상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 앞에 가서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상을 대가로 받는지 은혜를 받는지, 상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하라고 했고, 또 수고와 충성되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현대 자동차의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 아시잖아요. 그 정주영 씨는 강원도 홍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저 아산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통천면인지 홍천면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강원도의 출생이 집을 나와가지고 서울 경성에 왔는데 일할 게 없는 거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중에 쌀집 배달원 모집 광고를 보고 한 달에 달려가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덩치도 크거든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딸과 아들을 키우는 34살인지, 40살인지 그런 아주머니였고, 정주영 씨는 20세 되던 해였습니다. 1934년도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정주영 씨가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하이탈처럼 참 이렇게 미소가 짓는 그런 인자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딱 한눈에 알아보고 채용을 했는데, 이 정주영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물 뿌리 놓고 열심히 턱심이라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 40kg 정도도 막 끄뜬하게 그 쌀 2포대를 어깨에 메고도 막 너무너무 잘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보니까 소학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글을 써봐라니까 글도 막 촉촉촉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도 너무 빠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고 막 그분이 아주머니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쌀집을 운영했던 나름대로 참 부자였어요. 그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시는데 89년도 돌아가셨나 하여튼 성함이 차소득인가? 차소득씨인가 그래요. 차소득 할머니, 그 당시는 아주머니였고, 나중에는 이제 뭐 할머니가 됐죠. 94세 돌아가셔서. 정주영 씨가 거기에 마지막 가서 이렇게 장례식에 경호원 없이, 비서 없이 혼자 가서 갔다 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차소득 아주머니가 글을 써보라 하니까 글도 쓰고 더하기 빼기 계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참깨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쌀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막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꿰뚫어 봐서 치부책을 맡겨가지고 회계 업무까지 다 맡겨야 됩니다. 그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참 힘도 세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쌀 2가마니는 막 끄뜬하게 양어깨에 메고는 짊어지고 그렇게 잘 배달도 하고 장사했다는 거 힘이 세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게 주위를 다 쓸어놓고는 그리고 물도 다 뿌려놓고 깨끗하게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남들 잘 때에도 혼자 일어나가지고 일도 하고,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일 준비를 다 해놓고는 종업원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7명 정도 있었대요. 제일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듯이 주인처럼 그렇게 일을 하더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중에 이런 말 해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말 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재정 업무도 다 맡기고 그 회사 업무를 다 맡기고 일을 시켜서 계속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쌀집을 준다니까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식한테 안 넘기고 정주영 씨한테 쌀집을 줘버렸어요. 물려줬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중희 씨가 받은 그 쌀집은 분명히 주인이 주신 선물이고 상이잖아요. 그 열심히 막 새벽부터 아침에 또 그렇게 주인처럼 일을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쌀집을 주는데 그게 대가로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은혜로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지만 정중희 씨가 게으르게 했고 농땡이 부리고 깨 부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걸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겠죠. 하늘의 상은 이와 같이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쌀집 받을 줄 알고 정중희 씨가 막 쌀집 받을 거야 하고 욕심내서 일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대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또 상이기 때문에 그 대가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인데.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막 돌려드리잖아요. 주님,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거지 저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애가 상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대가를 바라고 하라는 의미로 상 얻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하늘의 상은 주어지는 거지 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는 감히 내가 어찌 상을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땅에 소망만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황금집이 있고 오막살이 집이 있고 또는 뭐 그런 말 들었잖아요. 개털 모자가 있고 황금 면류관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 개털 모자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독립문 성결교회 그 목사님 성함되기는 그런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어느 모 교회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집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에 쫙 퍼졌거든요. 독립문 성결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개를 키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마리 정도 개를 키웠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건축 헌금을 얼마 했느냐? 개 한 마리를 갖다 바쳤어요. 개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200마리나 있으면서 한 마리밖에 안 맞췄다고 하면서 누가 비난한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꾸중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이고 감사하다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을 가는데 어느 천국 창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류관이 쫙 걸려 있는 곳을 지나갔대요. 막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다워서 자기도 막 써보고 싶더래. 그러니까 천사가 같이 가면서 언제든지 머리에 맞는 거 있으면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막 이렇게 수십 개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는데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번째 딱 가니까 털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고 보니까, 이거 개 털로 만든 모자다. 그래, 그걸 딱 써보니까 머리에 딱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서는 자기가 깨닫고 개 200마리를 다 갖다 바치고, 밭도 하나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지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해야 될 소명을 위해서 주신 은혜고 그의 개인적인 깨달음이요 간정이지 그걸 보편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개털 모자 주고 누구한테는 황금 모자 주고 여러분 도리어요 거기는 다 황금 모자는 많은데 개털 모자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 개털 모자는 희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모자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개 털 모자를 만들었다마는 개가 하나 죽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만든 모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듯이 그러므로 도리어 그 희귀한 개털 모자는 그 어떤 황금빛 나는 금멜루감보다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지 천국 가면 세속적인 기준으로서의 황금이라든지 또는 황금집이라든지 보석집이라든지 또는 오목살이집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나면 월계관을 받았잖아요. 그 월계관을 받으면 물론 올림픽 경기 말고도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경기와 같이 여러 어떤 경기가 있는데 경기에서 1등하는 자에게 그 나무잎으로 만든 나뭇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그거는 며칠 못 가면 다 서러져 버리고 푸석푸석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요. 지금 그 월계관 상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졌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월계관을 쓸 때에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는 거죠. 영광을. 월계관 그 팔아갖고 돈이 얼마짜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월계관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무엇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찬사를 받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은 각양 종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어떤 임재의 모습이다. 해는 해 자체의 영광이 있고 다른 달 자체의 영광이 있듯이 각자가 받을 그 하늘의 상급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광은 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각양 보석으로 쫙 지어졌다. 이 말은 성도들이 받은 그 상이 각양 각자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는 어떤 보석은 비싸고 어떤 보석은 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빛나는 영광, 그리고 많은 꽃이 각양각색의 아름다움, 하늘의 어마어마한 별들,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 별들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각자가 아름다움을 뽐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기는 차별과 차등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상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저 우리는 주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는데 어찌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 제가 이 상을 받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지만 내가 맡은 종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존경으로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상은 주님 안 주셔도 될 일을 왜 이런 걸 과분하게 주십니까? 저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합당한 이 면류관을 쓸 뿐이십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24장로처럼 겸손하게 주어진 그 상의 영광에 참여함에 대해서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저 상 얻기를 바란다는 말은 상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나는 의미인 줄 알고 상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목적이 되고 사랑의 표현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전을 섬기고 또 깨어 일어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 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든지 교회 와서 헌신과 봉사를 하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목회사역과 또 우리 교인이든지 외부 교인이든지 한 영혼이 귀하여 찾아오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그저 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일할 뿐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그와 같은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 오후에 필리핀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종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기꺼이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각절의 영감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하여 기쁨으로 기도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많거나 적거나 예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하 성사님의 18일 인터콤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파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준비되는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기꺼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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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종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교 일정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달라고 육체의 건강도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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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들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